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앞뒤 옆 사람이랑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낭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바탕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연명을 하네. 도대체 찌는 듯한 여름은 가을이 온다는 변명으로 연명을 하네. 알고 보니 우리네 세월 온통 희망과 실망이 뒤범벅되어 그 혼돈으로 연명을 하네. 그러나 이 세상 배고프니여 누가 너에게 말을 해다오. 인고의 계절은 헛되지 않으리라는 뒤설켜진 거미줄의 고독 속에는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박수 받을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쓴 시는 아니고 한 시인이 이 시를 접하고 나서 읽다 보니까 문득 이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기다림이요, 때로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고독도 되고요, 외로움도 되고요, 지나친 어려움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잘 해낸다면 뭐예요? 절대로 그것이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덕이 된다는 거죠. 그 시인의 표현처럼 빛나는 면류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를 읽고 문득 기다림의 영성 하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다림은요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누구나 기다림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누군가에게요 기쁨과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설렐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요 실망과 절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다림은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르지 못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더더욱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지요. 누군가 일확천금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에 매여 삽니다. 그 인생 가운데 맨날 돈 하면서 인생 살아갑니다. 안타깝지요. 더군다나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인생입니까? 늘 향락에 찌든 모습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상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일만 기다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에 매여 삽니다. 맨날 일 하다 보니까 얼굴에는요 뭐만 있습니까? 일에 찌든 모습만, 피곤만 가득한 모습 해갖고 다닙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그러나 바른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반드시 바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바른 걸 기다린다라면 마치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사랑과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향력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기다림의 영성을 또 깨닫게 되지요. 기다림은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바른 대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바른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른 것을 기다려야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반드시 생명과 기쁨, 그리고 또한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이 땅에 여러분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론 내린 것은요, 그 기다림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대상이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말이 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요 희망이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요, 이 땅에서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기다림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는요, 암울한 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늘 억압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 속에서 지나친 세금을 띄어야만 했고, 그리고 모든 기관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부패로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형식주의자였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외식적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의 타락기를 맞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렸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 메시아가 오면은 저 정치계가 뒤집어지리라. 저 경제가 바뀌어지리라. 모든 종교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할 강력한 군주 메시아를 그들은 늘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요,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던 강력한 군주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땅을 살아도 정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도,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도, 종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도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그가 알았기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를 그가 기다렸던 겁니다. 생명이요 기쁨이요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메시아, 그가 오기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흡족히 받으셔서 그와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린 것은 뭐였습니까? 군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위로는 정치적으로 모든 로마를 무찌르는 훌륭한 강력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부정부패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헐벗은 백성들에게 만난 것들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것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멋진 성전에서 예배를 침례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합하여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할 때 그가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가 보고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그 인생 가운데 그 기다림에 대한 축복, 바로 위로와 평강, 가장 큰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면 해결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면 해결됩니다. 내가 가진 명예면 해결됩니다. 내 조건만 채워지면 나는 기쁘고 평안하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물론 돈 있으면 좋아요. 권력 있으면 좋습니다. 명예 있으면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건 분명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살림이 나아지면요, 남들보다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정치가 안정되면 어느 정도 평안을 누려갈 수 있겠지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의 활기를 찾고 많은 기쁨을 얻으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진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해결되어져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와 소망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경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아지면 여러분 진짜 평안할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 누리고 산다고 이야기되고 그것이 내 삶에 천국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죄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진짜 평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 평안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진리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비진리 앞에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줄 아는데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깨닫는 게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갈 때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명예에 매이지 않습니다. 권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선언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요, 우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거머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령 그것들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욕망, 세상이 주는 그 욕심, 그걸 다 이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온전히 현실화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화되는 것이 일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시적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을 거머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그 현실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쁨, 우리가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더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질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건들, 상황들,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또한 육체적 그 풍성함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와 평강,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된 그 보장된 그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다림의 영성,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자세가 바라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요구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바른 대상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방금 또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바른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헛된 것을 기다리면 그 삶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찾았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다면 그 기다림은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승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직장 생활 안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끊임없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추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해야 합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주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뭐 해야 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그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아무것도 보장될 게 없습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럼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은요, 그 기다림의 정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시므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원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맨날 기다림이라는 말처럼 멍 때리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경건하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와 함께하였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 기쁨과 치유,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건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옳은 게 있습니까? 반대편 얘기 들어보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오직 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경건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모습,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고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우리의 길인지, 이것이 길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때 우리는 바른 기다림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하여서 성탄절 넷째 주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누구나 다 요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대상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진정한 진리, 평안, 생명, 기쁨, 영광, 환희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고 누구보다 당당한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